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그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을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 성의 불의 장정을 칼로 죽이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다 같이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사마리아 성에 그 이제 둘러싼 포위가 풀리고 그리고 이제 살아났던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앞서서 이루어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 특별히 율법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아주 큰 도구로서 가뭄, 기근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뭄이 그냥 가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가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이방 나라를 들어 쓰시는 치는 막대기나 채찍으로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가뭄의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사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똑같이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가뭄이 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2배나 되는 7년 가뭄이 오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커졌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근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다. 이 표현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근을 명령하셨다. 가뭄아 들어라. 아마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늘 고백하며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넉넉함만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은 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꼭 기억하고 믿어야 될 신앙의 요소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배나 더한 심판으로 7년의 가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살아야 될 그 백성의 의의를 끝까지 주장하시고 의의를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올바르게 해야 될 그런 이제 귀한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기근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아마 이 순간에 가뭄의 첫 해라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우상을 다 타파해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신앙자로 돌아섰으면 가뭄이 7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재난을 당한 지 우리가 8개월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언제까지 이어가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깨닫는 마음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회복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꼭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판은 꼭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두려워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외를 망각한 이 경외 망각지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온 세계가 만나고 있는
이 팬데믹한 상황, 이 재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읽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주 독특한 은혜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넴 여인, 지난날 엘리사를 극진히 접대했던 여인, 소원을 물었을 때 나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거합니다. 다른 소원 없습니다. 말했던 그 여인.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던 이 여인, 수넴 여인, 그 아들이 또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엘리사가 다시 살려놓은 그런 이 여인, 수넴 여인이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환난이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의해서 보호받는 은혜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수넴 여인에게만 말합니다. 7년 가뭄을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을 떠나라. 여기선 못 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 떠나라. 피난해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같이 어울리기 어려운 블레셋 지역, 블레셋 사람들과 가서 7년 동안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환난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기근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 수넴 여인을 이렇게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렇게 그를 인도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인이 고집피고 나는 우리 동네 안 떠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 이 여인이 땅도 있었던 것 같고 재산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 안 떠납니다. 이거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불순종했다면은 가뭄 가운데서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한 이 여인은 이 지독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잔잔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게하시가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년 기근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돌아오보니 자기 소유의 모든 소유지가 다 나라의 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것이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왕은 게하시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려냈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여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고 이 아들이 바로 그 살아난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왕에게 호소를 하게 되고 땅을 돌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단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뭄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뭄이 기근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없어졌던 땅, 잃었던 땅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고 또 전도가 되고 드러내는 그런 간증이 된 그런 인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재난의 시절에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모두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어복을 입혀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서는 이 회복 앞에 감사함으로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 지역에 들어갑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스커스,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갔더니 그 동네 근처에 다메섹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소식이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제 들려지는 거죠.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나만 장군은 은퇴를 했든지 이제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하사엘이라는 이제 사람이 왕의 곁에 있었는데 하사엘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더니 가서 좀 물어봐라. 내가 이 병 걸렸는데 이 병이 낫겠는가 좀 물어봐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주 좋은 예물들, 보배들을 본문에 보면은 낙타에 몇 마리에 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40마리에 실었다. 엄청난 양이었을 겁니다. 40마리 나귀에 다 짐을 실게끔 했습니다. 그 낙타 위에다가 무슨 조그만 물건 하나 올려놓고 한 마리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지 않겠어요? 다 충분히 짊어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이제 말은 없지만 이 시대 때는 앞서서 나만 장군이 가져온 건 안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받았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착한 하사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베나닷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베나닷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의 고백이죠. 왕이 엘리사의 아들과 같다. 이 말은 실제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당신은 아버지같이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엘리사를 높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도록 하사엘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물어봤죠. 아버지 같은 엘리사, 내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병은 낫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병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습니다. 그리고는 하사엘을 뚫어지게 부끄러워할 정도로 쳐다봤다. 면구할 정도로 쳐다봤다. 이상한 행동입니다. 엘리사가 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펑펑 울어대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갑자기 웁니다. 왜 우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하사엘 너를 보니 너가 장차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게 할지, 우리 성읍을 어떻게 깨트릴지, 그리고 젊은 아이들을 어떻게 죽일지, 그리고 아기 가진 여인의 배를 어떻게 가를지 아주 끔찍한 처참한 그런 모습을 들여다본다고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사엘이 돌아가서 베나닷 왕에게 왕은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후에 보면은 맨 마지막 구절에 이 하사엘이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베나닷을 질식사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까? 앞부분에는 회복이 있었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사엘을 보고 울었던 이 엘리사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하사엘을 보면서 울었던 이 엘리사의 마음은 어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애족의 신앙이었습니다. 애족의 마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당할 심판을 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 흘리고 불쌍한 마음에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족의 신앙이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15절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도 기름 부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기름 부는 이야기를 3번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로 아람 왕 되게 하라는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이어져 와서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이 왕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엘리사는 지금 자기 백성이 돌이키지 않아서 받아야 될 그 엄청난 아람으로 인해서 괴로움 겪어야 될 성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여인들이 배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끔찍한 이런 장면을 들여다보면서 민족의 미래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엘리사가 울었다라는 말씀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정말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자유케 하시는 것, 또 진실되게 하시는 것, 거룩하게 성별해 주시는 백성, 이 백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애족의 신앙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함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지난날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피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당하고 있는 모든 재난과 어려움 또 시대적인 혼란과 갈등과 이 불신앙과 거짓과 이 헛된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고 울었던 엘리사의 심정으로 애족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마디 기도라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